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1편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믿음은 거듭나야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계속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사고는 바뀌어지고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나갈까 합니다. 사탄을 주님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자리를 넘봤던 그를, 또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을 멸하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쫓아내셨나?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탄을,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나라에서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교란시키고 또 우리들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갖가지 묘책들을 생각해내고 또 그 일들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우리들이 때때로 무심하게 유혹을 받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또 다시금 우리가 넘어졌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두 손으로 싹 감싸시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랬다가 때때로 한 번씩 그 보호막을 살짝 열어주십니다. 그때 가차없이 사탄은 그 사이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이 사탄의 교묘한 죄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간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범죄되는 그런 몹쓸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배우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선도 여러분 수도 없이 나 자신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 자신을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거듭나면 달라질까요? 거듭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도 넘어지고 쉼없이 쓰러지고 그랬다 또 다시 세움을 받아서 또 다시 달려가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이와 같이 어린 신앙과 같이 자꾸 성장하면서 바뀌어지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뜻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권면하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들을 용기를 붙들어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자기 자신이 이제 때가 가까워짐을 알고 극심하게 믿는 성도를 하나라도 더 타락시키고자 아주 혈안이 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혼돈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알미니안주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제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에게 돌을 던지셔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말이라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옳은 길을 취해서 그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도리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그 자신의 의를 갖다가 내세우려면은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말이죠.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 부모가 뭐를 시킵니다. 너 이것 좀 해. 그러면은 애들이 그것을 하고서는 엄마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엄마 나 이거 했어. 나 참 잘했지. 내가 만든 거 참 잘했지. 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한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나서 여러분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 여러분 아직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사십니까? 그 부모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갖다 케어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장하고 난 뒤에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 자신을 살리는 일에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주신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그런 애쓰는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에게 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그 씨앗을 먹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씨앗을 오히려 땅에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버려버린 씨앗을 어떻게 다 주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주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싹이 난다는 그러한 믿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농사 짓는 것은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66이라는 것, 오늘날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666이 뭔지 확실하게 제대로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666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에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음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 세상 속에서는 죽음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야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셔야 모든 괴로움과 한숨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죽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몸속에 강같이 흘러 넘쳐나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이
거기에 잘못 생각해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는 그럴 리도 없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으로 내 마음서부터 개혁하고 내 믿음을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새로이 소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믿는 그 믿음에 우리들의 의지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계속적으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은 순응하고 여러분 그것을 갖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참된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초보를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은 초보에서 바뀌어져서 이제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발전되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